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출애굽기 6장입니다. 바로를 처음 만나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그를 설득하는 데 실패하고 쫓겨나오다시피 한 후 모세 때문에 자신들이 공경에 빠지게 되었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만나고 시리에 빠진 모세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다시 한번 앞으로 전개될 출애굽 사건의 취지와 최종 결과를 확인해 줌으로써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이처럼 메시지를 선포하기 전에 자신이 누구라고 밝히는 것은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는 왕들이 흔히 사용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모든 것과 모든 계획을 알리시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믿음의 선조들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알리지 않고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창세기에 의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수차례나 언급되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선조들도 이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몰랐던 전혀 새로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이름이 이미 오랫동안 존재했지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지니고 사용될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여호와이다 라는 선언은 자기소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시겠다는 의지가 담긴 약속인 거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전에 비해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 사건 이후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주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생각하면서 사용되는 언약적 이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알려주는 것은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은 이전 것을 훨씬 능가한다는 의미예요. 이는 매우 특별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끝날 때는 이스라엘과 열방은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새로운 존경과 두려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 6절에서 8절을 보면 신적 1인칭 단수를 여러 차례 사용했습니다.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출애굽 사건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끝을 맺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사건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입니다. 즉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를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신 것은 단순히 그들을 애굽의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것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 해방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의
준비 단계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은 후에 주실 실제적인 은혜가 무엇일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그러니까요, 여호와께서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얻으려 한다면 이스라엘은 먼저 선조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선조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평안보다 오늘의 고통이 감수되는 것을 더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고통은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설득하는 데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이러한 속사정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하나님은 실패와 좌절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명령하도록 했습니다. 어쩌면 이 명령은 현재 좌절과 절망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퉁명스럽게 대꾸할 뿐입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라고 했어요. 12절, 이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저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모세의 마음은 출애굽기가 시작된 이후 최악의 상황에 와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이 이곳까지 왔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 일에서 빠지고 싶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 순간에 모세는 모든 것이 불안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반응에 자신의 입장을 변론한다든가 아니면 모세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3장과 4장에서는 인내를 가지고 모세의 구차한 변명을 다 들어주었지만 이번만큼은 엄중하게 명령합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래서 26절과 27절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도 또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한 사람도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던 것을 이렇게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보를 통해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을 인도할 만한 자격이 있음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중된 고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겠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자들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하며 그들의 권위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계보 자체에서도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첫째, 야곱의 세 아들 중에 레위 계보를 가장 비중 있게 소개하고 있고요. 둘째는 레위의 세 아들 중 고앗 자손을 중점적으로 부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야곱의 세 아들 중 레위가 137년을 살았다며 유독 그의 나이만 밝힙니다. 또한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고앗이 133년을 살았다며 그의 나이만 밝히고요. 그리고 고앗의 아들 중에서도 아므람은 137년을 살았다며 유독 그의 나이만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라인을 주의 깊게 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라인에서 모세와 아론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것은요, 모세의 아내와 후손들은 언급되지 않은 반면에 아론의 아내와 후손은 3대 걸쳐 소개가 됩니다.
아론과 결혼한 엘리세바는 유다 지파의 여인이었으며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서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론이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인 레이를 통해서 출생했다는 정통성을 확립해 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모세의 사역 파트너로도 손색이 없음을 이렇게 입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자신의 입은 둔하다고 하니까 그의 연약함을 감당할 수 있는 아론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보에는 또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끄러운 과거를 정리해 줌으로써 그의 심적 장애를 치유하기 위함이란 사실입니다. 이들의 계보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언급된 사람이 루벤과 시몬과 레이였습니다. 물론 레이의 지파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지만요. 여러분, 루벤이 누굽니까? 야곱의 큰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자였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어떻습니까?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할례 때문에 꼼짝 못하는 세겜 남자들을 몰살시켰습니다. 아마도 이런 만행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 이 레이 자손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레이 지파의 계보에서 주목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입니다. 20절을 보면 모세의 아버지 아브람은 자신의 고모였던 요게벳과 결혼한 겁니다. 훗날 율법이 금하는 근친 결혼을 한 거예요. 물론 이들이 결혼할 때는 율법이 없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어느 사회든지 이러한 결혼은 정상적이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부모에 대해서 얼마든지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했던 거예요. 여기에 더 한 가지를 더하면 바로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애굽을 떠날 때 그는 살인하고 도망가는 자였습니다.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 중 하나도 아마도 그런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과거에 얻었던 부분을 들춰냄으로써 과거를 정리하라고 권면하는 거였습니다. 온 힘과 열정을 다해 바로를 대항해도 만만치 않을 모세가 자꾸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보는 모세와 아론의 정당성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자꾸 내적으로 무너지는 모세를 치유하여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물론 당장은 아니겠지만 점점 나아질 것이고 이후에 홍해를 가를 때 모세는 드디어 완전히 치유함을 얻고 자신감 넘치는 리더로 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비슷한 연약함에 빠져 있습니다. 과거에 발목이 잡혀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 날지 못하는 새가 되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많은 약점을 지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약점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아시고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자처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아멘.